안녕하세요. 시지푸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 드살주교의 365일의 잠언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 프란치스코 드살은 1567년 프랑스에서 태어나셨고요. 1602년 제네바 주교로 임명되어 교구 쇄신을 위해 낡은 관습들을 교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카톨릭 신자들의 신앙교육과 사제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1622년에 세상을 떠나셨고 1662년에 교황 알렉산데르 7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1923년에는 작가와 언론인의 수호성인으로 선도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성 프란치스코 드살 성인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책 머리에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한 말씀씩 읽고 묵상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큰 영적 진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중 10월 편과 12월 편에 소개된 말씀들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덕의 길 10월 감각으로 좋게 느끼거나 나쁘게 느끼는 것에 좌우되지 말라. 그리고 이에 실패했을 때에도 낙담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 나그네가 멀리서 개 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듯이 한탄과 말다툼 소리가 들리는 집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않는다.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은 영적 위안이 결핍 때뿐만 아니라 이것을 얻을 수조차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성덕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알려주셨다. 가장 완전한 덕도 섬약한 체질과 양립할 수 있다. 인내하라. 하루아침에 모든 악습과 악덕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빨리 자기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교만해질 것이다. 언제나 친절과 사랑으로 이웃과 사귀도록 하자. 그때에는 덕행에 금가지 않게 하느님께 욕되지 않게 조심하라. 자신에 관해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되도록 적게 말하라. 비록 나쁘게 말한다 해도 자애심은 정신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위대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보다 고통 중에도 평온하게 지내는 사람이 더 존경스럽다. 혼자서도 언제나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고 단정하게 하도록 하라.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천사들 앞에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그토록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 그러는 동안 경멸과 모욕을 당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게 될지도 모른다. 온갖 허영심은 다 비난의 원인이 된다. 특히 남에게는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거나 잘난 체 하는 것은 허영된 옷차림 이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그대의 슬픔이나 괴로움을 아랫사람들이 알아차리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진 것으로 여기게 된다. 또한 아랫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이다. 만일 자기의 바람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대화나 모임에 참여했을 때 스스로 그 자리를 뜰 수 없다면 생각을 딴 데로 돌려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결점이 많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인정한다. 그러나 남이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면, 아니 그보다 별것 아닌 말에도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바보인 체하지도 말고 현자인 체하지도 말라. 지혜로운 체하지 않는 것은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어리석은 체하지 않는 것은 거짓을 미워하는 단순함을 손상하지 않기 위함이다. 완덕의 길에 자신이 얼마나 다가섰나 알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과 근심은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만 자애심을 만족시킬 뿐이다. 그리스도교적 완덕에는 지식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시골의 순박한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자보다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묵상의 은총은 정신의 노력으로 얻기보다 온유하고 애정 깊은 겸손으로서 얻게 된다. 명성에 있는 사람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죄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온갖 십자가와 가시가 장미처럼 보일 것이다. 자기가 하는 말은 인정받고 싶어 조바심 내면서 남이 하는 말은 쉽게 비난하려 한다. 자기의 악한 경향을 억제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모든 행동을 하느님 앞에서 하게 되면 좀 더 잘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로움보다 해를 가져온다. 참된 심심은 남도 자기와 똑같이 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엔 어느 때를 막론하고 되도록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라. 이것이 하느님 마음에 꼭 드는 완덕이다.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보다 앞서온 것처럼 겸손은 애덕에 앞선다.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비록 선행에 공을 쌓더라도 그 가치는 아주 적다. 어린이나 약한 이도 평탄할 때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괴로움 중에서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용맹하고 끈질긴 사람만이 가능하다. 성인들에게 있어서 학문이란 실천하는 것과 고통당하는 것이다. 성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렀다. 우리도 하느님을 위해 또는 하느님과 함께 고통을 당한다면 성덕과 영광에 도달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책망거리만 찾아낸다. 우리는 한평생을 완전하게 살아가리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모두가 유혹에 떨어지기 쉬운 인간이다. 덕행 실천에 도움이 될 독서를 매일 하라. 신심이 없는 남자는 거칠고 포악스러우며 냉혹할 가능성이 크다.
신심이 없는 여자는 재에 떨어지기 쉽고 덕행에 거울을 흐려놓기 쉽다. 우리에게 심심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마음을 다해 정성 들여 바친 한 차례의 주님의 기도가 마음이 들떠서 외운 많은 기도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대들의 일을 숙고하며 침착하게 한다면 생각한 것보다 일을 빠르고 쉽게 마칠 수 있다. 마음이 들떠서 조급히 굴면 실패하기 쉽고 해결되기보다는 더 복잡하게 될 것이 뻔하다. 쉽게 완덕에 이르고 싶거든 먼저 상식이 풍부하고 현명하며 애덕이 충만한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라. 그러면 좋은 감화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완덕은 기도와 화살 기도를 겸한 끊임없는 영적 잠심에서 생겨나고 성장하여 싱싱하게 보존된다. 하잘것없는 잘못을 가지고 이웃을 고소하거나 자기의 가장 큰 잘못을 변명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지 말라. 아무리 큰 유혹이라도 그럴 의지가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유혹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싸우고 있는 것을 마치도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계실 때가 많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더 성덕이 뛰어나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자칫 이를 그르칠 수 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느님 앞에서는 훌륭한 성인일지도 모른다. 훌륭하고 존경받는 몇 분하고만 영적 생활에 대해 의논하라. 너무 많은 사람과는 의논을 잘 해나가기가 어렵고 시시한 사람과는 자칫하면 다툼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존경받는 사람과 영적 생활에 대해 의논하면 명성을 유지하고 평판도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괴로움을 당해도 안심하라.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고통을 참고 당신 뜻에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를 직접 보고 계신다.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사람, 모든 덕을 닦고 자선에 열심히 마음을 쓰는 사람, 하느님의 뜻이라면 온갖 시련이나 환난에도 태어난 사람을 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무엇이나 다 알고 싶은 호기심 많은 이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까지 모르고 사는 게으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골고타 산의 공덕을 원하는 동시에 타보르 산의 위안도 바란다. 또한 하느님의 은총과 더불어 세상의 은혜도 바라고 있다. 삼가야 할 세 가지는 옷차림, 행동거지, 말이다. 옷차림은 억지로 멋을 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행동거지는 온화하고 신중하게, 말은 거만하지 않고 공손하게 하라. 실증 나는 것, 괴로운 것, 불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내맡기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의 처지를 바꾸고 싶어 한다. 자신에 관한 불신이 하느님을 신뢰하는 데 쓰인다면 그것 또한 쓸모있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안이 원인이 된다면 큰 유혹으로 알고 잘라버려라. 단식은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적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몸이 너무 비대해지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고 몸이 너무 여유어도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많은 경우 설교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아는 사람이 아니며 충분히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지 않는다. 자기의 판단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럴 경우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약한 자 앞에서는 자기가 받은 불이나 고통에 대해 불평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이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약한 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상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착각, 공상,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배우도록 하자. 고쳐야 할 결점은 평생을 두고 따라다닌다. 하느님 앞에 겸손되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고쳐나가도록 하라. 위대한 일을 하고 싶거든 먼저 자기를 낮추라.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 팔 안에 자신을 내던지라. 그때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으리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은데도 그냥 지나친 자신을 보면 죽는 순간에 얼마나 큰 가책을 느끼겠는가. 참된 선을 지향하려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은 심심수련을 그만두려는 유혹에서 생기고,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이끄는 것은 심심수련을 계속하려는 의지에서 생긴다. 많은 사람은 명예를 손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안타깝게도 이 명예를 원치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심심수련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신적으로 피곤할 정도로 오랫동안 해서도 안 된다. 신심수련을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덕이 높은 사람일수록 겸손하다. 하느님 은총의 샘은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흘러든다.